한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4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떠나지 않는 자비 흔들리지 않는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 사관학교 3주차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사관 생도들과 강사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행복한 목회를 꿈꾸며 진행하는 금요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성공이란 이름으로 달려온 목회의 방향성이 주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선회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 변화된 이스라엘의 자화상을 말씀하시며 과거의 삶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절로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 그 모든 이제 과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시 기억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이렇게 작아진 상처난 이스라엘, 자신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에 눌려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런 자화상을 바꾸는 최고의 기억은 바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대조가 있어요.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길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잠시와 영원히, 이 멋진 대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버렸지만 큰 긍휼로 모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큰 긍휼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속량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버린 그 사건조차도 이것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장치였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전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처럼 또다시 맹세하신다 말씀합니다. 9절 10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그 거대한 산들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까? 언덕들이 옮겨질 수 있을까? 불도저로 언덕들이 옮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거대한 산들이 떠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에베레스트 산을 누가 떠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런 산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자비는 결코 떠나지 않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함이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까지 아주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흔들릴 수 없는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산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가슴으로 깊이 담고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에 늘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인생은 그야말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날까봐, 언덕들이 옮겨질까봐 말입니다. 늘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신앙의 삶에 변화된 자화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남편이시며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며 이제는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의 언약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자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자비,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아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인 것이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이란 삶에서 사단은 과거의 내 모습을 들춰내며 흔들리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하며 흔들리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자비 화평의 언약을 붙들 것입니다. 산이 옮겨질지라도 영원한 자비가 떠나지 않고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당당히 주님의 뜻과 꿈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 이 하루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기 위해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담당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 사랑으로 날 당신의 자녀로 다시 품으시고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세워주시니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사단에게 더 이상 휘둘리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당당히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삶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죄를 짓고도 그렇게 지 맘대로 살으라는 말이 아니겠지요.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